이제 오늘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제 우리 교단 총회가 기념주일로 이제 3.1절 기념주일로 정하고 함께 설교를 하자고 해서 본문도 그리고 설교 내용도 이제 총회에서 정리를 해서 내놨습니다. 오늘 설교는 총신대 이제 박용규 교수님이 그 설교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총회가 이제 모범적인 설교를 작성해서 보내온 것을 제가 수정 보완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이제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틀 뒤에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종의 행동 강령이 이제 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제가 주보 옆에 실은 글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 어떤 일에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려가며 다 읽을 것이라. 자,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3.1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들려진 내용입니다. 보시면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일본인들에게 돌 던지지 말고 일본인들을 주먹으로 때리지 마라. 그건 야만이 하는 거다.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자들은 매일 3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요일은 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읽어야 될 성경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신명기서, 야고보서, 이사야 59장, 그다음 로마서 8장 이렇게 1장으로 해서 오늘 설교 말씀 그 본문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월요일 날 읽으라고 했던 내용 이사야서 10장 일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0장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이게 이제 앞부분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비리와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장 5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비리와 죄에 대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약탈을 했는데 그 약탈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20절, 21절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늘 한 두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신다. 그 오만한 세상 권력이 누구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아시리아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5절 봅시다.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누가 화가 있다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진노는 누구에 대한 진노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층이 엄청나게 썩었고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징벌하는 도구로 아시리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보내 아수르를 통해서 이 경건하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해서 치게 하며,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이 바로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짓밟게. 그러니까 이 6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렇죠? 약탈하게 한 겁니다. 약탈하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오늘날 러시아와 같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랬습니다. 바로 이 아시리아가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은혜의 자랑을 벌하시니,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엔 누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열매를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습니다. 결국 뭐예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습격하고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용감해서 일을 행했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시리아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벌줘라. 그건 내가 너를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너를 벌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시리아는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있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시리아 위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아시리아가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교만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은 오래지 않아 실현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실 아수르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크게 해주셨고 그 아수르에게 힘을 더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요, 분노의 몽둥이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치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습격하면서 빼앗으면서 그들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때나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때립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힘 있는 애들이 힘 없는 애를 때리잖아요. 그죠? 괴롭히잖아요. 그죠? 이게 개인 간에도 그러하고 국가 간에도 그러합니다. 강대국은 힘없는 나라를 억압하고 짓밟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이 강대국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다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100년 전에 이 나라가 어땠습니까? 이 나라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우상숭배가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 남자들은 뭐예요? 축척을 하고, 축척이 뭐예요? 자기 부인 외에 뭐예요? 척들을 두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과 같이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부인 한 명이면 됐잖아요. 그런데 부인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를 막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다가 남자들 어디 했습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뭐 담배 피우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이 나라를 습격하게 하셨습니다. 일본만 그랬나요? 우리나라가 일본만에게만 그랬나요? 러시아도 우리를 먹고 싶어 했고, 영국도 우리를 먹고 싶어 했고, 미국도 우리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도구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압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깨끗한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힌, 우리나라를 압제한 일본이 깨끗한 나라였습니까? 정의로운 나라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저분한 나라지만 일본도 더 지저분한 나라입니다. 왜요? 일본은 신사참배를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신이 몇천 개나 됩니다. 몇만 개나 됩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신을 상징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국회의장이 가가지고 천황이 이 한국에 이제 침략했던 거, 그 다음에 위안부를 잡아갔던 거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천황이 사과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천황 보고 사과하라고? 천황이 누군데? 천황이 누군데? 신이에요, 신. 신입니다. 결국 여러분, 얼마나 오만한 백성입니까?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어땠습니까? 짓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이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는 그걸 보여주지요. 그죠? 많은 잡아갔습니다. 위안부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산들을 약탈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쌀들을 생산하는 거, 그 쌀들까지 다 약탈해가지 않았습니까? 뭐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나는 쌀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일본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에는 뭡니까? 쌀값이 폭등해가지고,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주 못된 백성이 바로 일제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그들은 온갖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지네들이나 해야죠. 왜 우리나라까지 시킵니까? 그것뿐입니까? 창씨개명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창씨개명이 뭐죠? 일본말로 바꾸라고. 여러분,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는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창씨개명을 하도록, 한국말,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영화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만방자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못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일본 제국주의는 뭐 착하니까 그냥 놔두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일본 제국주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사야서 10장을 읽으면서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만한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그들은 기억하였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오만한 제국, 오만한 나라를 주여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만하고 악한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5절 봅시다.
15절 16절 15절 1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펴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도끼는 누구예요? 아시리아로 나옵니다. 그죠? 찍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어찌 아시리아가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있겠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톱이 아시리아죠. 어찌 톱이 켜는 자 하나님에게 스스로 큰 차겠냐? 나 잘났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 같고 몽둥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찌 나무가 몽둥이가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냐? 결국 하나님이 최고이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데 인간 제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하고 교만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6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 이 살찐 자가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살찐 자, 살이 피둥피둥 찐 자, 큰 제국 아시리아를 어떻게 하고요? 파리하게 삐쩍 마르게 하시고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결국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합니다. 일본 제국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중국에 들어가 우리나라만 공격한 건 아니죠. 중국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죠? 중국도 지배를 했습니다. 중국의 뭐 천성인가 무슨 성에 들어가서는 3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30만 명을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원자폭탄이 2발이 떨어졌죠. 얼마나 죽었습니까?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얼마나 죽었어요?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일본은 항복하였습니다. 일본은 항복하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교만한 나라를 주님이 심판하시리라.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으면서 압제받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야, 그걸 그들은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심판하고 징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 선배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은 배웠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리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벌 주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쉐마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는 너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고 그들은 세상 권세를 의지하였습니다. 사사기서는, 구약 성경의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 있죠. 사사기 이후서에도 계속 보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다윗 때는 그나마 좀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여자 많이 부인 삼지 마라. 여자 많이 부인 삼지 마라. 그 다음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군대, 군사, 무기 들여오지 마라. 들여오지 마라. 세 번째 뭐였어요? 율법책을 항상 옆에다 끼고 율법책의 말씀을 늘 같이 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세 가지 다 어겼어요. 여자 한 명만 거느려야 되는데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1000명이면, 부인이 1000명이면 하룻밤에 한 번씩만 돌아가서 자도 3년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부인이 잊어버려요. 자기 부인이 이 사람이 내 부인인지 안 부인인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만 많이 거느렸나요? 다른 나라에서 무기 수입을 또 엄청나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솔로몬의 본처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참고로 솔로몬의 본처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본처 1000명의 부인들 중에서 첫 번째 부인 본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가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본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솔로몬의 본처는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이집트의 공주랑 결혼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요. 가장 강대국이 이집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강대국의 힘을 의지한 겁니다. 그죠? 강대국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미사일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차죠. 전차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온 것입니다. 말 그다음에 마차 이런 것들을 수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군사용 무기들을 수입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군사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왜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뿐입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옆에다가 성경책 끼고 율법책의 말씀을 옆에다 끼고 읽었습니까? 아침 저녁을 읽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는 성경책을 집어 던져놓고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이집트의 우상단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상단지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상단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서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 중에서 거의 800명, 900명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다 다른 나라 사람들.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부인을 여러 명 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게 뭐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죠? 사돈관계를 맺는. 힘 있는 사람들하고 사돈관계를 맺느라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부인을 다 거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올 때 다 뭘 갖고 와요? 우상단지를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다 자기 신들을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신이 몇 개가 될까요? 1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1000명이니까 신이 1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한국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지듯이 그들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깨끗했습니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분단된 거 우리가 책임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11지파가 참 이제 10개 지파가 그들이 관여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구성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관여해서 한 나라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강대국인가?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휴전선을 딱 쳐놓고 남과 북이 왕래하는 길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왜냐? 혹시 사람들이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할까봐 혹시 저쪽 나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날까봐 길을 딱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시리아에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제사장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똑같았습니다. 남유다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못된 짓들을 하였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조금 더 늦게 망했지만 남유다도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제국 의지하지 말고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아시리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에는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아수르파, 이집트파, 나중엔 바벨론파 이래가지고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당파 싸움은 러시아파, 그 다음에 영국파, 미국파, 그 다음에 이제 일본파 이래가지고 당파 싸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망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만을 이제 피난한 자들은 도망간 사람들이죠. 전쟁이 나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도망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도망간 자들, 그죠? 다른 나라로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를 침략을, 이게 아시리아죠, 그죠? 아시리아, 바벨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노름하고 축첩하고 하지 말고 술 취하고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자. 여러분 강대국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이제 지금 많이 현실화됐죠. 지금부터 20년 30년 좀 하다가 우리는 미국을 의지했어. 미국을 철저하게 했어. 요즘도 태극기 부대는 미국을 의지하잖아요. 한국 깃발과 미국 깃발을 들고 대모하러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미군을 주둔하는 대가로 돈 더 내놔라. 돈 더 내놔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주둔하는 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지할 놈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면서 교회는 순환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죠.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를 겪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미국을 의지하고 소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국은 신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미군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있게는 하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서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죠. 아까 자주독립, 자주독립 그러잖아요. 자주독립.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세 번째 뭘 배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21절 다 같이 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뭐 의지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 안 하고, 이제 죄 짓는 생활 안 하고, 악한 생활 안 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것이다.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과 불의와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지 모릅니다. 권세에 눈이 멀어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추악과 불의의 핵심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어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세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매개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파치고 있습니다. 성직자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회를 살고 파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다. 우리 교회는 재산이 얼마나 있다. 그러니까 너 돈 얼마 갖고 들어와라. 교인 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교인들 모르게. 교인 수가 100명이면 100명만큼의 돈을 내야 돼요. 마치 커피집 가서 커피집 자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권리금 받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추악함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죄진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악을 버리고 주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참 암울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20%, 25%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성세대들이, 교회 기성세대들이 이게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질을 탐하고 여전히 죄에 연루되어 있고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르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왜곡하고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그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